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7대 교리의 6번째 교리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 21세기가 얼마나 심각한 교회론의 도전을 비성경적인 또 이러한 사이비적인 잘못된 교회론의 도전을 받고 있는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시대는 성령론의 그런 혼란의 시기였다라면 이제 앞으로의 시기는 교회론의 이러한 혼란과 어지러움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두 고백이 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의로서 그렇게 지켜져 왔는지,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고 발전되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예정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고백되어지는 보이는 유형적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성질과 또 보이는 유형적 모습으로서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조직과 질서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교회 정치적 질서를 구축해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보이는 교회로서의 또 중요성과 의미가 무엇인지들을 또 이렇게 정의가 확장된 이 내용들을 잘 또 마음에 새겨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성경적 교회들이 지켜왔던 바로 교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로부터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고 또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을 성도들로부터 없애기 위해서 좌우 양쪽의 극단들이 끊임없이 지난 2000년 동안 공격해왔음을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측에는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 극단적인 그러한 유형적 교회를 강조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계급적 교회를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과 본질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교회, 명령을 받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 정의를 로마 카톨릭은 내려서 교황과 신부들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가르치는 주체로서의 교회여 성도들은 그것을 듣는 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그런 참여에 있어서 아주 제한적인 그러한 권위만 힘만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미흡한 그러한 교회론을 잘못된 교회론을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을 나누어서 등급을 나누고 결국 교황과 신부들만이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독점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천국 열쇠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본문이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를 나누는 종교개혁의 교회론을 나누는
첨예한 논쟁의 핵심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 권력을 독점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였다 라고 고백하고 그 베드로에게 치리권인 천국 열쇠를 맡겨준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바로 교회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교회로부터 성도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를 또 막을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천국 열쇠를 바로 사제권에다가 두는, 신부들과 교황들이 선언하는 바로 그들의 그 선언권에다가 두는 그런 식으로 교회론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비록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항상 제자들을 대표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또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한 것 맞습니다. 왜?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모두를 한꺼번에 다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대표해서 어디를 보낸다든가 또 대표해서 무슨 일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 베드로를 수석 제자처럼 그렇게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요. 베드로는 남성 명사라고 하는 이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해서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남성을 가리키는 베드로를 꾸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는 관사 하나에도 24개씩이나 관사가 있어서 이것 할 때 이게 뭔지를 24번으로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했을 때 베드로와 다른 이 차이를 결코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성을 따라야 되고 그 모든 성을 지시대명사와 형용사와 명사 모든 것이 일치를 맞춰서 그렇게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그 모든 것이 수학적 공식처럼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헬라어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절대로 서로 꾸며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을 향하여 꾸며주는 거고 여성은 여성을 향하여 꾸며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여성형이 베드로라고 하는 남성을 결코 꾸며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렇게 고백되어진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위에 천국 열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치리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치리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사제권이 아니라 고해성사에서 사제가 죄를 들고 사제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제의 선포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삼은 바로 그 성경 말씀이 천국 열쇠이며 그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할 때에 얼마든지 치리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적 질서를 통하여 성도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으로서 확증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그를 교인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의 권징을 무시하게 되면 그를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것이, 출교시키라는 것이, 그를 권징시키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내쫓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치리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바르게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면 그것은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잘했도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이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검증되고 인정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증거와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3대 표지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숫자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건물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로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교회의 본질적 정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7위권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검증되고 치리받아서 훈련되어서 세워진 목사, 그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3대 표지의 첫 번째를 참된 말씀의 참된 선포요, 증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 형용사를 참된이라는 말을 꼭 집어넣는 겁니다. 왜? 설교한다고 해서 그 모든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단에 서서 사람의 말을 하고 또 세상 정치 얘기를 하고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수다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 사도적 신앙을 따라,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 기독교의 7대 교리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만 한다라면 그것은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이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확증되는 것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부르심의 첫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올바른 설교라라고 하는 이 자리는 교회를 기초하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근거요, 출발이요,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참된 설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참된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7대 교리를 기초해야 되고 그 7대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당한 교회적 치리와 교회적 권징의 질서를 따라서 목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7대 교리에 맞춰서 설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고 재미나게 하고 또 풍성한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7대 교리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용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교회의 칠이란 바로 노회와 총회와 이런 교회의 정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당한 훈련과 치리를 통해서 목회자가 잘 훈련받고 정당한 과정을, 신학교육 과정을 마치고 또 그래서 교회 법이 요구하는 교회의 치리회라라고 하는 교회의 정치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의 자격을 수립하고 갖춘, 그래서 목사로서 임명받고 또 청빙의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안수받고 청빙을 받은 목회자에 의하여 설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목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 따라붙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목사가 아닌 경우에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설교의 내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합법적인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7대 교리에 대한 정당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참된 교회의 이 표지의 첫 번째로서 참된 설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자격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 합법적인 그러한 목사의 자격, 그리고는 7대 교리에 맞는 설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 목사가 장로교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합법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성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도 설교가 아니고 그 여성 목사가 주는 세례와 성찬도 합당한 세례와 성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관하는 예배도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여성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그냥 목사라고 불러주고 또 그런 예배도 그냥 정당한 예배인 것처럼 참석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설교도 아니요 올바른 예배도 아니요 그건 죄악된 것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목사에 의해서 합법적인 기독교 7대 교리의 내용이 전달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설교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교회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고백이 던져지고 있고 18장에도 역시 그 유명한 18장 15절부터 교회 치리권에 대한 교회의 장로정치 질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똑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장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적 교회적 질서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인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교회란 단순한 그러한 사람들의 동아리 모임도 아니요 단순한 사람들의 조직도 아니요 또 국가적인 그런 정치 조직도 아니요 그런 사회 봉사단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바로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잘 신앙 고백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희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요 왕이신 그러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바로 성경에서 수많은 표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라고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마어마한 표현들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왕이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유형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조직되어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러한 또 세례와 관련된 이러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리스도의 만찬에 이러한 잔치를 초대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그 성도들의 죄가 그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강력한 그리스도의 왕권의 치리권을 행사하셔서 그
그 죄악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교회의 정의와 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바로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그리스도의 잔치와 식탁에 주님의 만찬에 초대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이런 무질서와 혼란함들을, 또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이러한 막강한 또 공격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치리의 행위를 행하시는 그러한 권징과 치리권이 잘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의 죄를 바로잡아주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또 악을 막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의 참된 표지 3가지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전의 집행, 세 번째는 신실한 권징. 올바른 권징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실한 권징.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마태복음의 16장과 18장의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교회의 정의를 그렇게 구축한 것입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와 증거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제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어지는 것. 교회는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이지 국가 정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또 눈에 보이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성례의 은총들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자라고 하는 가시적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성찬의 이 엄청난 풍성함들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지 않는 성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해서 마음껏 교제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있는 유형적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를 무시하고 성찬을 무시하게 되면 그 교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공적 예배와 또 성찬이 확정되어졌을 때는 성도들은 바짝 긴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세 번째 치리적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전 집회. 왜? 가톨릭의 잘못된 화채설이 있고, 또 루터파의 공간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또 이런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쯔빙글리처럼 이렇게 기념적으로 이렇게 성찬을 아주 수준을 낮춰 놔버리는 또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성찬의 집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성경적 성례전을 잘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례전을 집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권징에 있어서는 신실한 권징. 왜? 권징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고 국가의 징계처럼 수갑을 채울 수는 없지만 바로 교회가 주는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만나는 자리, 이 두 개로부터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대한 강력한 징계, 또 그 다음에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에 대한 강력한 수찬정지에 대한 권징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거조차도 그를 바로잡지 못한다라면 마지막에 가서는 출교라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그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성도가 교회로부터 출교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게 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성도를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도 그걸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교회적 권징의 권위와 질서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으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당하게 그 치리 행위를 집행한다라면 그건 단순한 권고요, 단순한 그저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개인을 향하여 책망하고 권고하는 신적인 책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좀 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치리 행위를 듣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배려해 주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를 세우시고 이 질서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리 행위를 간접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적 질서가 문란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구약에 우리가 처음 만나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질서와 관련된 예가 모세가 치리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대행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구수 여자를 취한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그걸 기회로 삼아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호되게 책망을 한 그 순간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에 또 이 중요한 제사장 집행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미리암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병을 즉석에서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그러자 모세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자 문둥병이 다시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이 교회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함부로 그걸 변경하고 싶어서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비록 인간의 제도와 질서를 사용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집행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하시는 그러한 질서요 또 치리적 행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또 일이 터졌습니다. 모세의 또 이 지도권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 몇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거기에 백성들이 동조하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이번에는 아론이 그 타겟 대상이 됐습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레위 가문의 많은 지파들이 왜 아론 가문만 대제사장을 하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왜 못 참석하느냐?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서도 불평을 품으면서 참여를 하고 아비람이라든가 이런 다른 또 지파들이 권력과 힘을 더 많이 가진 지파들이 불평을 하면서 아론의 대제사장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 하나를 세워놓고 12지파의 각각의 지팡이들을 세워놓고 이제 그 다음날 확인해보니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만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보여집니다.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영원토록 백성이 잊지 않게 법궤 안에다가 보관해 두라라고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만나와 교회의 이 중요한 정치 질서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함부로 이 교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건에 대한 경고와 본보기로 삼아서 고라자손과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이 땅이 갈라져서 집어삼켜지는 자녀와 애들과 그들의
하인들과 가족들 전체가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몰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고란 자손 중에 나머지들은 또 성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은 살려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적 질서와 치리권에 대한 이러한 권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신적 질서요 제도라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제 담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신조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제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운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아까 말했던 합법적인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목사 개인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은 무슨 신적 존재입니까?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대언해주는 그러한 직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모두가 다 성경을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살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충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교회는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장로님들이 많이 오해하시게 되면 그럼 우리 장로는 그러면 목사님보다 등급이 낮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계급적 그런 교회관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님은 인간의 본질 면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겁니다. 남녀가 동일하고 또 아이나 어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원론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원론에서는 만인제사장이지만 교회론에 있어서는 치리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설교직이라고 하는 권위적 질서와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론적인 질서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론적인 그런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톨릭적으로 말한다면 교황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돼 이런 뜻은 아닌 것이에요. 목사라고 하는 합법적인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 속에서 검증되어진 그러한 목회자의 직책이 반드시 교회가 존재하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헌법에 있어서는 목사 한 명과 성도 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설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과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기도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유형적 교회 법적 권리를 갖는 교회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목사직이라고 하는 이 은사의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충실하게 그 직책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경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에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세우시고 교회적 질서를 만들어서 그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와 제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이라는,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만들어진 교회 제도는 신적 권위를 갖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지면은 그것은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그러나 정당한 교회적 성경적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교회법적인 또 그 법의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 제도는 신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아무렇게나도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또 교회를 여기저기 고를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슈퍼마켓에 무슨 물건 고르듯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취사선택하는, 교인은 임명증서가 없으면 절대 교회를 옮길 수 없습니다. 그 임명증서란 당회의 허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그 임명증서를 통해서 교회의 추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 교회를 고를 수 없습니다. 성도 개인이 어떻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과정을 공부했는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들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분의 사상이 무엇인지 성도가 예배 한두 번, 한 달, 두 달 참석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전문적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에다 맡기고 그 당회는 또 다른 당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조사하고 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목사님이 정당하게 신학 교육을 받았는지를 또 그 노회에 또 서로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신학도 검증해보고 그래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성도에게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안전하게 혹시라도 특별한 사유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위험을 막아주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악인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이런 교회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신조에서는 무엇으로 참된 교회는 거짓된 교회와 구별되며 교회의 교리의 바른 판단은 무엇인가? 사탄은 처음부터 해로운 유대인 회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서 잔인한 살해자의 마음을 불붙여서 참된 교회와 그 회원들을 박해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하였다.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혔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공격하듯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하듯이,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듯이 유대인들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것처럼, 가장 필요한 것은 참된 교회가 분명하고 완전한 표시에 의하여 추악한 회당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용납할 때 스스로 속여서 우리 자신이 정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성도들이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헷갈려서 속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설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확신한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책이 진술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훈련이 올바로 시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으로 악덕이 억제되고 선행이 육성되는 것이다.
교회의 정의는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좌쪽에 또 어떤 도전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는 너무 유형적 교회적 질서를 계급화시켜서 문제가 됐다라면, 좌편에서는 그러한 교회적 질서를 아예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형적 교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질서와 유형적인 이러한 체제를 다 붕괴시켜버린, 지나친 유형교회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소위 말해서 성령운동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아무나 성령 받은 자가 되고, 설교도 아무나 하고, 또 예배의 이런 인도와 이런 것들도 아무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고,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이 소위 말해서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지방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는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감동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감동받은 사람이 또 일어나서 아무나 기도합니다. 지방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유형적 교회와 질서들을 붕괴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받은 자가 이제 권위를 행사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어떤 권사님이라든가 집사님이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치료하는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보다도 그 집사님이 더 권세가 있어요. 목사님보다도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 원장이 훨씬 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참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목사님으로부터 유아세례도 받고, 또 성찬도 받고, 또 교회적 예배에 이런 엄청난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갑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성도들은 기도원으로 또 추중해 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원장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참 묘한 이러한 두 가지의 그러한 권위를 다 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 제도 안에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또 주중에는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용한 기도원, 또 이렇게 코앞에 또 형용사가 중요해요. 용한 기도원. 용한 무당은 들어봤어도 용한 기도원은 또 처음 듣는, 그런 뉘앙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용한 기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용한 기도원 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 그 기도원 원장들은 다 무자격자들인 것이. 신학도 하지도 않고 신학교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체험을 받고 치료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하필이면 그 기도원 원장이 천국과 지옥 체험을 가르쳐주는 그런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기도원 원장이었던 거죠. 그래갖고는 기도받는데 갑자기 천국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지옥의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돌아와서 노예 목사님들한테 내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게 뭐예요? 했더니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어떻습니까? 했더니 최진실이 지옥에 와가지고는 자살해서 죽어가고 지옥에 와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죠. 별소리를 다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듣다가 이거는 심각하다. 이건 상당히 우리 교리의 종말론하고 맞지도 않고, 그 천국에 갔다 왔더니 어떻습니까? 했더니 집이 막 지어지는데 어떤 집은 짓다가 말고 토대만 놓기도 하고 기초만 박아 놓기도 하고. 그럼 뭔데요? 했더니 그거 이제 교회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칭의론까지 다 망가뜨리는 것이. 그래서 결국 치리회가 열렸고,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그런 설교와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7대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신비주의와 주로 오순절 교단들이 샤머니즘을 표방하는 교단에서 행했던 것이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이걸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 못하겠습니까? 포기만 안 하면 이거는 제명 정도가 아니라 목사의 직을 파면하는, 면직을 시키겠습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이죠. 바로 그때 이런 신학적인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신학위원에게 그 분석을 맡겨서 그분의 설교와 그분의 칼럼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해가지고는 우리 교회법과
우리 7대 교리에 맞춰서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를 이제 판결문을 제가 써준 것이죠. 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조항, 몇 호항에 위배되고, 어디에 위배되고, 웨스트민스터에 어디에 위배되고, 이렇게 해서 쭉 그 주문에 대한 이유를 판결문에 이유문이 들어가는 그 내용을 써줘서 재판부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결국 파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적인 이러한 데서는 원장이 목사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기도원 원장이 목사님을 앉혀놓고 기도를 시키면서 천국과 지옥 체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하러 신학학교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7년, 10년에 걸쳐서 교육을 받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막 야단을 친 것이,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자 원장에게 도대체 배울 게 뭐가 있다라고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성경을 읽는 법도 배우고 천국과 지옥 체험하는 그 방법도 배우고 다 다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주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러. 예전에 예수전도협회라고 하는 그 또 유명한 이단 단체에서 권사와 집사가 거기에 책임자가 돼갖고는 수많은 목사들을 앉혀놓고 학교를 여는 것이, 집회회를 여는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 빨간 십자가 들고 모란시장에도 맨날 예수전당 불신지역, 바로 그 무리들이 예수전도협회라고 하는 목사들을 앉혀놓고 집사와 권사가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목사님들이 듣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에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때도 그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한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쪽에서는 정당한 합법적 질서와 규칙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저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그게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검증도 안 되고, 이러한 심각한 또 혼란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교회론을 어지럽혀왔던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적 정의를 이처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유형적 교회라고 하는 또 세례와 성만찬의 또 이러한 은혜적 질서들을 누리면서 또 우리 안에 영적 이 타락과 죄악들을 잘 막고 또 성화시켜가는 그러한 교회적 치리와 훈련들이 잘 집행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당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소개해드려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일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잘못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은 자기가 회비 잘 내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를 갈 수도 있는 그런 얼마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교회를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청빙을 받으면 그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교회를 생각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청빙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노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그 교회에 청빙을 세워주게 되면 노회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교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거기 조금 월급이 작다고 또 거기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농어촌으로 가갖고 힘들다라고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노예의 질서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청빙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신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섬겼던 것이죠. 근데 요즘엔 조금만 연봉 조건 좋으면 그냥 멀쩡히 교회 섬기다가 또 그냥 훅 떠나버립니다. 목회자들도 아무런 부담 없이 떠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역시 아무런 부담 없이 그 교회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서 입교하고 또 세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회가 어렵던 좀 더 자립되어 있던 상관없는 것이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런 교회를 섬기라라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자신을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함께 섬겨가게 될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또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교회면 개척교회대로 가는 겁니다. 농어촌 교회로 가면 그런 대로 또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사명감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대우를 받느냐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우함이 너무 크고 높아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교회의 성만찬에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참여하고 막 행동했다가 성도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교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가슴 벅찬 것이.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셔야 된다라 오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정절을 지켜야 되고 또 서로가 사랑이라고 하는 언약으로 또 묶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자신들을 언약적 백성으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적어도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이런 언약적 무한한 언약적 책임감을 짊어진 그러한 백성들로 그렇게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발자취와 삶의 자리들을 철저하게 그 언약적 책임감으로 고백해간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결혼도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도 신랑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그의 신부로서의 또
올바르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 일반 부부에게도 언약과 정결이 있는데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부인 교회들이 함부로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뒷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허락하심과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 만물이 유지되어지고 이 만물이 돌아가고 이 만물이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께서 그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면서 그렇게 서 계신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구약의 그 성전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을 그 무서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시는 그러한 아버지로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던 도중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유대인에다가 팔아넘기고 있었어요. 그 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거를 다른 단어를 집어넣으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교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또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교회라. 그 교회는 감독자라고 하는 목사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 제도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구약의 그 치리적 행위처럼 독특한
교회의 치리 행위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신의 집을 팔아서 헌금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반만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반은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 헌금한 이야기를 하다가 베드로가 그것이 전부이냐라고 말했더니 네, 전부입니다. 그 즉석에서 너희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느냐라고. 이것은 초대 교회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거짓말했다고 다 죽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첫 모델이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첫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구약처럼 아주 혹독하고 무섭게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모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니 헌금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덜 했다고 이렇게 징계받아서 죽는다라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반을 헌금한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헌금하는 질서에 있어서 그 마음과 그 행위가 합법적이고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은 결국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고 또 부인이 또 다음에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었더니 똑같이 남편하고 입을 맞춘 거죠. 네, 그랬다가는 결국 그 부인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이 정치적 행위를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려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중에 야고보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더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또 잡으려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어지면서 후반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바로 23절에 정치적 또 협상을 하려고 타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권력에 힘이 많은지를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뽐내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벌레가 나타나서 그 벌레가 갉아먹어서 죽었다 라고 즉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위하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이 두고 보시지 않는 것이죠. 헤롯을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을 하나님이 정치적 권력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레를 모병하여 그 벌레가 그 안에 어떤 벌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우리가 추적해보게 되면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속에서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활성화되어가지고 속의 내장을 갉아먹는다든가 이래서 결국에는 충분히 우리가 죽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벌레가 갉아먹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해를 가할 때, 일제시대 때, 또 우리 6.25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수원의 제합리교회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 욕하고 성경책에 침 뱉고 밟고 나오라면 살려준다고 성도들 안 나갔습니다. 목사님들도 안 나갔습니다. 바깥에서 못을 박아놓고는 휘발유 뿌려가지고 다 불태워 죽여버린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를 핍박했던 이런 왕들과 지도자들은 가장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에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내용을 또 살펴봅시다. 웨스민스터 1장을 읽어봅니다. 25장 1절을 읽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공교회 또는 본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로 모이는 택함받은 백성들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공교회,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로서 이런 표현입니다. 2번 읽어봅니다.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것 같이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고 또 조직을 갖춰서 질서를 갖춰서 모이는 그러한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는 교회적 제도와 질서의 이러한 성경적 질서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구원의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협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적 질서와 이런 교회적 은혜의 이런 또 혜택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아주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적어도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이는 공교회에게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모으고 완전히 하기 위하여 교역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바로 보이는 교회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보이는 교회란 바로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규례, 질서들, 특별히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례, 그걸 우리가 규례라고도 하고 또 교회 법까지, 교회 질서까지 포함하면 규례라고도 말을 하고 성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교회적 질서들을 마련해 주셨고, 이러한 질서들 속에 그리스도 자신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효력 있는 역사가 이 교회 제도와 질서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4번, 이 공교회가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이 공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이 얼마나 더 또는 덜 순결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수용하는 것과 규례들을 집례하는 것과 공적 예배를 시행하는가에 따라 더 순결하거나 혹은 덜 순결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가 있고 잘못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와 이러한 성례와 가르침들이 잘 집행되어지는 곳이 진짜 교회지, 올바른 교회지, 그저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5번,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순결한 교회라도 혼합되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 될 정도로 타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또 유형적 교회는 이 세상에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각각의 교회들이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본적 교회의 표지를 잘 지켜낸다라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교회를 옮기고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 완벽한 교회는, 순결한 교회는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훌륭한 교회라도 거기에는 오류와 또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교회의 표지를 지키고 있으면 존중하라는 겁니다. 6번,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은 어떠한 이름으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로마 교황은 저 그리스도의 죄악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또한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함부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적그리스도요, 사탄이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라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26장에 성도의 교제를 소개하면서 유형적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또 그렇게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면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혼자 그 신앙이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란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정의에 대한 이 중요한 고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바로 하나의 교회로서 보편적이고 공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요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고백,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교회를, 한 몸을 가지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처럼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 하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고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곧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고 엄히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 보호의 약속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교회 제도와 질서를 마련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한 정당한 정치와 질서를 따라 또 성도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또 죄를 징계하는 이러한 정당한 교회적 질서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이 땅에 끊임없이 또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고 또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두 고백을 사도신경에 남겼고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엔 25장과 26장에 이렇게 좀 더 풍성하게 그 두 고백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 교회의 이 중요한 의미를 또 마음에 새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함께 또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